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발휘되는 것이 이제 식신이죠. 그러면 일간의 기운이 발휘가 되려면 첫 번째 신앙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하지 않으면 식신을 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신앙하냐? 근으로 신앙하냐? 그러니까 근왕하냐? 인성으로 신앙하냐? 그런 생왕하냐? 비겁으로 이제 생왕하냐? 그러면 비왕하냐? 급제로 이제 왕하냐? 겁왕하냐? 이런데 이제 식신운에게 맞는 것은 근왕과 비왕이에요. 비견으로 왕한 사주 혹은 식신으로 왕한 사주가 식신을 맞이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편관을 식신과 같이 다뤘던 이유는 편관도 역시 근왕해야 되고 근왕하지 못하면 비견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식신운과 편관운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견으로 왕한 것은 대인관계를 통한 협업, 그러니까 공동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능력.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제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합세해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나가는 식신이냐, 이게 이제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와 이제 협업을 했다든지 합세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했다 그러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지만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내가 스스로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비견이라고 하는 내 옆에 나와 같은 생각과 나의 같은 뜻을 가지고 나에게 동참해서 누군가 같이 협업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책임과 어떤 나눔과 분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일단 갑진년에 식신이라고 이제 해서 갑진년이 갑목이 식신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편관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이런 식신이나 편관운이 왔는데 일간이 근이 약하거나, 그렇죠? 비견을 얻지 못한 그러한 일간에게 식신운이 오거나 편관운이 왔다. 그럼 식신운은, 먼저 식신운이라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근약하니까. 근약하면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요. 이 설기시킨다는 의미는 직업적 역량으로 설기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만족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설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적인 과중과로보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주색 잡기, 퇴근 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서 뭐 이렇게 목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걸 이제 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잡기를 우리는 흔히 악습이라고 하잖아요. 악습. 그렇죠? 악습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행동, 좋지 않는 생각, 건전하지 않는 행동과 이제 건전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으로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체력을 낭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식신운이 와서 이 식신의 거동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일이 일간이 근약하게 되면은 일간이 이제 식신이 일간을 설기를 하니까 일간이 아주 이렇게 쇠해지는 거죠. 쇠해지죠. 설기를 당하니까 이제 쇠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식신운에 뭐 이렇게 그 설기가 돼서 쇠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악습이다 이런 말을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뭐 악습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듣는 손님도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직업적인 일에서 소홀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임수일간 같은 경우가 근약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직업적인 공적인 일에 소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죠. 찰나의 순간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식신이 생재를 통해서 능력을 펼쳐요. 첫 번째는 일간이나 비견을 통해서 식신을 생하는 게 1번이지만 이 식신이 와서 이제 생재를 하느냐 제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먼저 이제 원래 식신운이 와서 재성을 생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일간이 근이 약하거나 비견이 없는데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야 개인적인 능력을 펼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발산하기 위한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 능력 발휘는 능력 발휘인데 뭐예요? 이거는 악습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찾아오겠죠. 뭐가 찾아올까요? 칠살이 찾아와요. 칠살이. 근약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않았으면 찾아오는 것이 칠살이다. 편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편관이 아니라 칠살이에요. 내 사주에 칠살이 있던 없던 칠살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간의 식신을 생하지 않았으니까 칠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죄를 묻는 거예요. 악습에 빠져서 공적인 일보다가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 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취했던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에만 치중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내용 증명서가 오기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라는 통지가 오기도 하고 살이 오는 모양이에요. 과태료가 되어서 과태료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혼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해요. 이런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오게 되죠. 이건 왜 그래요?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잡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살이 찾아온다. 살이 찾아와서 일간을 상극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뭐 병원에 입원을 할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이 날라온다든가 이런 거죠. 그동안에 참다 안 돼서 우리 그만 삽시다 하고 이혼 통지서가 날라온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살해 행위예요. 그런데 식신생재를 열심히 했으면 능력 발휘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오느냐 그러면 편인이 와요. 아까 일간이 식신을 열심히 생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오는 거는 살이 찾아오지만 내가 식신생재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는 편인이 찾아와요. 만약에 식신이 식신생재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효신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효신과 편인을 구분해야 되고
평관과 칠사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열심히 살았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나를 조사하러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식신생제를 했으니까 소원했던 것이 오는 거죠. 원하던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라고 하죠. 그러면 식신은 제일 먼저 이제 식신 운을 보게 되면 원래가 식신이 오는 임수일간에게는 뭐예요? 가장 먼저 내가 근엄하냐, 근엄하지 못하면 비견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근엄하면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내가 살을 제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내가 살을 제해야 되느냐, 재성을 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만나게 되죠. 가령 내가 신왕하다, 그래서 이제 칠사를 만났다. 그럼 그 살을, 식신을 생했으면 식신제살이라고 해요. 그 살을 제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시가 붙고 싶어서 열심히 고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합격하는 운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꿈꾸던 어떠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식신제살운이에요. 그럼 24년도 이 갑진년에는 무토일간에게는 평관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무토일간이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간목이 평관이 되어서 오니까 그것을 제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일간이 식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래 운은 식신 제살 운이 아니고 칠살 운이 되는 거예요. 또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간목이 오는 것은 뭐예요? 병화일간한테 간목은 편인이 되죠. 그러면 병화일간이 그동안에 내가 식신생제를 열심히 했으면 간목운이라고 하는 이제 편인운이 왔으니까 병화일간의 식신생제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가 소원성취하는 해죠.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런데 생제를 하지 않았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죗값. 요 두 가지가 이제 식신을 보는 방법이에요. 10가지 육신 중에서 가장 힘든 운이, 가장 보기가 힘든 운이 식신운이에요. 식신제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식신생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근황한 일간이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식신제살인 거고요. 식신제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식신이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간이 근이 없거나 비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근황하지 못하고 비황하지 못하고 하면은 근약한 거예요. 그러면 근약한 일간이 식신운을 칠살운이라고 하죠.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식신생제를 열심히 했다면은 병화일간 같은 경우 식신생제를 열심히 했으면 올해가 뭐예요? 합격하는 운, 내가 인정받는 운, 특허받는 운, 뭔가 안전자산권을 확보하는 운, 이런 운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데 이제 임수 같으면은 임수일간이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어요. 혹은 근약해서 식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간목이 왔어요. 살이 온 거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큰 문제가 터졌어요. 보통 일간이 왕해서 식신을 생하는 사주가 우리가 전체 사주에서 20%가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황하다고 해서 다 식신을 생하는 것도 아니고, 식신이 있어도 근황하지 못하면 식신을 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왕래서 식신을 생하는 사주, 정상적인 생하는 사주는 전체 사주의 한 20% 정도 채 안 될 수가 있다. 식신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위해서 너 특별히 여기를 조심해, 이 부분을 조심해 하고 경계심을 가지라고 오게 되어 있어요. 식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살운이 오면은 사람한테는 이제 사구라고 해서 4가지 구멍이 있죠. 대장, 뭐 용종까지 이제 병이 생겨요. 항문, 요로계통, 목구멍계통, 여기에서 이제 병이 생기게 돼요. 병이 생기지 않으면 조심할 줄 모른다라고 해서 반드시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2군데가 더 있죠. 자궁과 유방이라는 곳이 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식신운에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미리 예방하지 않았다면은 7살운에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운인 거예요. 편도선 잘라내기, 뭔가 자궁 드러내기, 요로 막힌 것 뚫어야 되기, 뭐 유방암 수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운이 식신운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갑진년 올해는 임수일간에게 7살이 있다면 식신이 오니까 수술을 하는 데다 잘라내야 된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앙하고 열심히 자기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면은 식신 제살하는 운이죠. 전화유복이라고 해요. 자식이 승진할 운이라고 해요. 자식이 합격하거나 일정한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은 갑진년이 식신운이니까 비견식신, 비식운이라고 해요. 비식운. 그러면 비식운이면은 올해 24년 열심히 비견과 근이 식신을 생하면 26년부터 이제 식신생재가 들어가죠. 병원연서부터 식신생재 운으로 흘러가니까 요 운이 언제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갑진년서부터 시작하면은 갑진을사, 비식, 그리고 이제 병호정미, 식신생재 요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4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데 내가 신약하면은 어때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신앙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하지 못하면 비견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준비하던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자식이 무언가 이루거나 이겨내는 것도 식신제살이에요. 그 임수일간한테 비견식신운은 비견이 혹은 일간이 식신을 생해야 되는 운은 갑진년, 을사년, 24년, 2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신생재는 병호정미 26년, 27년까지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27년까지 생재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편인이 오는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편인을 맞이하면 즉시 식신생재 제극인해서 풍요가 찾아와요. 식신생재 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오느냐 그러면 29년 그러니까 경술년이 오기 이전에 이제 그 6월 달부터, 그렇죠? 무신 기유년 6월부터 이제 31년까지 편인운이 오는 거예요.
29년 6월부터 3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해년까지죠. 임수일간이 신앙하고 원래 식신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임수일간은 그러니까 2031년까지 운이 꾸준하게 지속된다. 준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식신생제까지 가야 되니까 2027년까지가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가 완료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신앙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간이 신앙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식신생제를 했어. 신앙하지는 않아. 그러면 나중에 편인눈이 오게 되면은 풍요를 누리는 거는 사실인데, 칠살이 오게 되면은, 칠살운이 오게 되면 신체가 불미해지더라. 몸이 고장나더라. 100억을 쌓아놓고 100억을 벌어놓고 이 100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즉 생제만 되고 신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생제는 편인을 막으니까 훗날 당연히 편인이 오게 되면 풍요를 누리는 건 사실인데, 그 100억이라고 하는 수십억이라고 해도 되고 100억이라고 해도 되고 1000억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100억이 코앞에 들어오기 1, 2년 전에 칠살이 찾아오죠. 칠살운이. 27년까지 준비를 했는데 28년에 무신기유가 들어오죠. 그게 칠살운이에요. 그때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석을 쌓아놓고 병들어서 먹지 못할 운명에 처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신왕한데 생제를 하지 못하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일간이 신왕해. 그런데 생제를 못했어. 그거는 임수일간이 신왕한데 원래 식신이 들어왔어요. 원래 식신이 들어왔는데 생제를 못했어. 이거는 이제 임수일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병화일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화일간. 그래서 병화일간이 식신생제를 했는데 갑진년에 편인눈이 들어왔어. 편인눈이 들어왔는데 제극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극인 해서 식신생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제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 편인눈이 오는 올해 빈곤함을 면하지 못한다. 편인이 와서 식신을 도식하니까 빈곤함이 오는 거고요. 식신이 도식이 되니까 칠살이 살아와요. 칠살이 살아오니까 이 사람은 체력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건강해요. 누구도 능가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지녔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몸은 튼튼한데 먹을 것이 없어. 몇 억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일은 하지 않으니까 한심한 한량이라고 해요. 그늘막에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몸은 튼튼한데 사람들이 없더라. 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모두가 떠나가고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일간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재성을 생해야 편인과 칠살을 막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만 외로워서 몸이 홀로 되거나 혹은 중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못해서 칠살을 막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변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돈 쓸 것은 많아지는데 먹을 것을 사자니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 학비를 줄여서 살아야 될 형편에 처한다는 것은
식신이 재성을 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인이 찾아왔을 때 도식을 당한 거예요. 빈곤함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식신생제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편인이 왔다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그 오히려 자식의 학비를 빼다가 한 끼를 채우는 그런 것을 이제 편인이라고 해요. 원래 조심해야 될 건 병화예요.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식신생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인은 도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도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재성의 식신생제가 편인을 제화해서 다시 식신생제가 살아나느냐에 대한 운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가 빈곤에 처하느냐 크게 성공을 하느냐의 운이 병화일간에게는 식신생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식신생제를 열심히 안 했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식신, 내가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굶어도 내 자식과 늙은 부모는 굶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식신이 가지고 있는 식신생제에 대한 권능한 능력인데 그 식신생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혹은 이제 상관생제를 해서, 요거는 이제 병화일간이 아니겠죠. 이제 상관생제를 해가지고 이제 정인을 못 찾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 오늘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사주가 원래 이제 갑진년이 왔으면 내 사주가 됐던 고객들의 사주가 되었던 거기에서 일간과 식신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일간이 근황하냐 아니면 비왕하냐, 그리고 식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칠살이 있느냐, 칠살이 있는데 식신이 왔느냐, 식신이 있는데 칠살이 왔느냐. 무토일간은 식신이 있는데 칠살이 와야 되겠고, 임수일간은 칠살이 있는데 식신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식신생제 했으면 편인을 제화하느냐, 요거는 병화일간에 해당되겠죠. 병화일간의 올해가 편인운이니까 병화일간이 식신생제를 하고 있었느냐 하지 않고 있었느냐, 요렇게 꼭 네 가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신을 본다는 것은 사주에 있는 것보다가 운에서 오는 것이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운마다 식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생 꾸준한 것이 식신인데 인간은 평생 꾸준하게 살지를 않죠. 살지 않아요. 식신한테는 뭐예요? 꾸준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실하라, 꾸준하라, 한우물 파라, 이것이 이제 식신의 의미인데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월 따라 운 따라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식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은 갑진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7, 8년이라는 세월이 선고후락으로 올 건지 26년, 27년까지 준비하고 이제 편인이 올 때 이제 즐거움이 올 건지, 아니면 선낙후고, 지금 준비 안 하고 편하게 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잡기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고생할 건지, 그거는 지금 갑진년에 내가 신약하냐 신왕하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만약에 신약하면은 먼저 신왕하면 먼저 괴로움을 당해야죠. 식신을 생하는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칠살을 막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신왕이에요. 신왕. 근왕함으로 내가 칠살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견이 있는 거죠. 그 비견은 뭐야? 누가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일간은 갑진년에 식신이 왔으니까
먼 훗날, 그렇죠? 칠살을 막기 위해서. 칠살이 언제 오죠? 임수일간은 무신년에 오죠. 2028년에 오죠. 그 칠살을 막기 위해서 근왕한지 근약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근왕하면은 성실근면한 것이고, 근약하면은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이제 인묘진이 지지에 있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금년에 간목이 뜨니까 식신이 국을 이루죠. 식신이 국을 이루어서 자연히 근약해지게 돼 있어요. 일간은 식신이 국을 이루었으니까 설기가 심하겠죠. 설령 그 사람이 일간이 신태양하다라고 하더라도 식신이 국을 이루게 되면 일간은 이제 쇠약하게 돼 있어요. 탈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실근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잡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근황해도 식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식신을 생하는 것으로 근황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근황해, 근황한데 식신이 없어. 그러면 근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제살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식신이 없어서. 칠살이 와서 나를 치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 근황하니까. 어려움이 닥친 것은 내가 감수하고 참고 견딜 수는 있는데, 내가 식신으로다가 제살을 해서 그 살을 제압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신 제살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게 일단은 다예요. 운에서 오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제 합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80% 정도는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